최근 한국에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무차별로 폭행했던 칼 들고 설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초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는 살인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마다 대체 세상 꼴이 어떻게 돼 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절로 탄식을 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한 분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거부한 자는 사형시켜서 마땅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벌써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보면은 마치 감옥처럼 철조망을 높이 학교 전체를 둘러싸게 하고, 부모라도 반드시 교무실에 체크인 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득세하고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만 자꾸 손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모순되고 불공평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맞다라든지, 하나님이 있다 해도 손을 놓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고 반발합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신자들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그런 반발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현실 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변론할 필요는 없지만은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제기한 이런 의심, 반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이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판이 절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유보되고 있고 연기되고만 있을 뿐이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로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추수는 물론 인류 역사가 종말되는 때이긴 하지만은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그건 죽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 한 번 사는 일생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인생에 세컨 찬스는 없고 패자부활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든지 간에, 심지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일일이 다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놓고 그냥 손을 놓고 자연적인 운행 법칙만 부여해 놓은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그분께서 아시고, 멀리서 우주의 한복판에서 이 보잘것없는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없으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의 신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라고는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나 우리가 죽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먼 미래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래의 천국인 겁니다. 실감을 잘 못합니다. 당장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일 뿐입니다. 겉모양이 곡식하고 똑같이 매여 똑같고 심지어 열매 같은 형태도 똑같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알곡은 절대 없는 것이죠. 30절의 말씀대로 기껏해야 땔감으로 밖에 쓰이는 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모두는 속지만은, 사람들은 속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는 거죠. 거기다가 가라지, 본인은 자기가 가라진 걸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출세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춰도 자기 스스로는 만족과 자유와 평강조차 없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 24개에 대한 해답도 못 얻고 죽었습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은 거죠. 비유컨대 평소에 내신 성적은 항상 1등이었는데 막상 대학 입시 치는 날 공황장애 패닉이 와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병철 회장처럼 좀 호사스럽게 살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회장이 죽을 때 되어서야 갑자기 철학가, 종교가가 된 게 아닌 거죠. 평소 때도 열심히 그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는 항상 잘했는데 공부하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어쩜 떨어질 것 같아 스트레스에 꽉 쌓였고 심지어 떨어질 수 있다고 알았을 겁니다. 막상 그 시험이 닥치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가 폭발이 돼서 패닉이 온 거죠. 가라지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도 아니요, 그 예장처럼 업적도 많이 올렸지만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갈짓자로 그냥 산 거예요. 허공을 치다 마는 거예요. 좋은 시합, 신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3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곡식입니다. 곡식은 자기가 곡식인 걸 압니다. 인생이 경과할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나님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는 걸 알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믿음까지 선물로 받았던 그 초자연적인 가정은 몰라도 자기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졌고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예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형통과 출세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봐도 별로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정말 이름과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심지어 재벌 회장마저도 못 가졌던 내 내면의 만족과 자유와 평강은 누리는 거죠. 평소 세상에서 시험 성적은 별로 높지 않지만은 시험 떨어질 걱정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걸 알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계획이 내라는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게을르고 아직도 죄가 있어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게 더딜지 몰라도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계 확신이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 사회 전체로 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이런 모순과 갈등과 제약이 아직도 번창하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최종적인 답도 본문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그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공존케 해놓은 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 중인 현재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도무지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모든 신자들이 천국이라면 그냥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 모순, 갈등, 죄, 더럽고 추한 것 단 하나도 없는 유토피아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장 기본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만사를 그분께서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마귀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씨 뿌리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인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불평과 반발과 분노마저 치솟는 그런 모순과 고통과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크고 높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통치도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현실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상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죽은 후에 그냥 심판하고 구원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선택해 놓으셨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해결하려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염인 줄 알면은 수술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데 혹시 이게 대장암인가 무슨 위암인가 싶어가지고 온갖 검사하고 MRI 촬영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맹장이 터져 죽어버리는 거죠.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순과 질곡의 원인을 어떤 이단은 사탄에게만 돌립니다. 감기도 사탄이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려면 주술사가 엑소시즘만 하면 됩니다. 그건 원시시대 때에 주술사들이 설쳤던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간섭 안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공평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물어보는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원시 민족과 미국의 LA나 뉴욕 사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선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도 해방신학으로 해결할 거라고 덤비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교육과 훈련이 결핍돼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다시 묻지만은 선진국일수록 제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엄흉해지고 지능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불경기가 결국은 세상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하버드, 예일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근무한 월스트리트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멀리한 죄, 그것도 인간의 마음, 영혼에 돌리는 거지.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첫째가 생각이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 영혼, 부패한 영혼, 그것 때문에 모든 죄악과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교회에다 데려다만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미련한 것은 우리가 뭐 전도 방식을 좀 잘못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교리를 잘못 전한다든지 오늘 제기된 이런 문제를 변론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한 문맥 안에서 동일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그 뜻도 동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로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사함을 입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에 계시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내가 내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단순하게 천국 시민의 숫자만 최대한으로 늘린다든지 기독교 교세를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어떤 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가 실체가 없고 하나님 당신이 전혀 그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개별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려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당신의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신자가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대신에 신자가 이 땅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이 땅을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걸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인 영향력이 절대 이 땅을 이끌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재미있게 해줄 뿐입니다. 거룩과 의와 생명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그들이 맺게 못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 인터넷에 오바마의 진실, 오바마의 실체라는 동영상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오바마가 코란을 두고 뭐라는가 하면은 거룩한 코란이라고 그러고 그 구절 몇 개를 인용해서 이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롬니는 누구예요? 몰몬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구약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이나 애굽의 바로처럼 이방 군주일 뿐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미국을 더 타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수단이 그 두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가 돈과 제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제약에 빠지니까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둘 다 이방의 군주로 세운 것이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1세기는 오히려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데 혁명이 일어난 게 전부 그 SNS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애플이 돈을 놔두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대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의 최고 영웅은 오바마도 아니고 롬니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였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비록 정보혁명이라는 근사한 포장을 했지만은 한마디로 돈이 최고다라는 거죠. 돈이 최고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인생으로 사는 게 최고라고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수의 거룩하게 남은 자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를 해방시켰다든지 여성의 권리를 신장했다든지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교육시킨 선데이 스쿨이라든지 그게 다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 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 본인은 평생 핍박을 받든 말든 현실적으로 궁핍하든 말든 예수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자기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공의를 세울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성는 미랄이 되어서 순교할지라도 그런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찬란하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봐서는 그분들이 최고의 영웅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여인들 그 리스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고 경제적으로 최고 부흥기에 이끈 우시아 왕이나 솔로몬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질곡과 모순과 고통과 불의와 불공평을 보고 수수방관 손 놓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한숨 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다 듣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더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기껏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냔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간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공의를 세우겠다면은, 말하자면 죄지은 자를 그 자리에서 벌을 주겠다면은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만 그저 감사합니다, 항복합니다 할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따져도 내부터도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내부터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죄를 따져도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죠. 그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닌 것이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져도 따지면 따질수록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게 우린데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갖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추수할 때까지 둘 다 공정케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율학습 상태로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중간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짓는 죄는 어떤 면에서는 이겁니다.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주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대로 방치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미 좋은 땅이 되었고 좋은 씨가 되었고 자기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저 자기 계획을 크게 세워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30배, 60배, 100배 복 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공의를 하늘에 섞는 미랄이 되는 그 신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신자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죠. 가라지와 곡식을 공존시키는 가장 ABC 같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신자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내 이전에 저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실패요, 잘못인가를 계속 깨닫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생명으로 저들을 빨리 이끌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끔 만드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신자를 볼 때는 저들 앞에서 신자들에게서 뭐예요? 예수님의 참 생명과 그 빛의 향기와 냄새를 맡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자율학습으로 공존케 하시되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십자가 위에서 다, 공의로운 통치는 다 이루어지신 겁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꼴찌인데. 그렇잖아요. 그 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방식대로 하늘의 성령 미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소망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자가 미랄이 안 되면, 성령 미랄이 안 되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남은 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불평하고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그날, 그것밖에 남지 아니하는 거죠. 신자는 좋은 씨가 되었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24가지 질문을 몸풀고 간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신자들 뿐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천국을, 공의로운 천국을, 거룩한 천국을, 완전한 천국을 실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